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도서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제가 요즘 도서관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참 많이들 와요. 학생 때 생각해보면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시립도서관에 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린아이서부터 이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전절염증이 오고요. 아예 따로 이제 어르신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 제가 한번 앉을 뻔하다가 큰일 나죠. 이러는데 근데 이제 다들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뭘 보나 이렇게 보니까 주로 뭘 볼까요? 수험서, 성경? 주로 이제 수험서, 뭐 영어, 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독일의 문학가 마틴 발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서고 이렇게 책이 꽂혀있는 그 서고를 보니까 정말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이 있고 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책들이 다 이로운 건 아니거든요. 어떤 책들은 오히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삶을 파괴시키는 병들게 만드는 책들이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것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어떤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정말 제대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읽을 거예요. 책은 뭘까요? 그렇죠? 성경이에요. 아, 우동생 이던데 성경이죠. 이 성경은 우리를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 중에 책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대하며 모든 선한 일을 이들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됩니다. 요즘 이제 성경에 관한 책들은 많이들 읽어요. 그렇죠? 성경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붐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성경 자체는 많이 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자체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요 성경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어렵기도 한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이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주변에 권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이 우리가 읽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고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지배가 된단 말이죠. 그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뭐 생산적인 것이든 파괴적인 것이든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가득한 삶, 감사, 평안이 있는 삶, 생동력과 그런 열정이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반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목회자, 그리고 교회 리더들,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 교회 성격이 달라지고 교회 미래도, 앞날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이 바울은 그 생각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를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러죠? 무슨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짧잖아요. 짧은데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 혹은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16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생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지켜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지만 뭐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즉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명령하면 기뻐집니까? 기뻐하세요. 기뻐집니까? 아, 잘못한 것 같아요. 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기뻐하라고 거듭 명령하는 걸까요? 이건 뭐냐면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기쁨을 가져다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계속 품을 수 있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상황에서 주어집니까? 마음에서 주어집니까? 현실에서 주어집니까? 아니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생각에서 주어집니까?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내 생각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완벽해도 상황이 좋아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다 했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얘기 하잖아. 안 하세요 그런 얘기? 주변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근데 반면에요. 내가 정말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쁘단 말이죠. 힘든데 어려운데 기뻐요. 결국 뭐냐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의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언제 썼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 그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쁨을 얘기할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말하는 것이 가당합니까? 거기서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슬픔을 말해야 돼요. 고통을 말해야 되고 동정을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기쁨을 하라고 있어요.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기쁨은 결코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 마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였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준 교회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저기 보면은 그 갈라디아 들어와 그리고 아시아 그 사이에 보면 네모칸 있죠? 성령이 아시아 비두니아 전도를 금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뭐냐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복음 전하는 지역을 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쪽에 한정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환상을 봤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족 아닙니까? 자,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령의 뜻인 줄 알고 그가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단으로 갑니다. 즉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첫 선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애정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각별한 거예요. 첫 번째 목회지였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기쁨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첫 번째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향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도나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기쁨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 역시 그런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했던 그런 교회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그 기쁨이 사그라들 수 있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자, 2장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뭔지 아십니까? 성도 간의 교제, 봉사, 사역에 있어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무관심한 채로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자, 2장 14절도 같은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자꾸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으로 한다는 것은 뭘까요? 원망은 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서운한 마음이에요. 처음엔 안 그랬단 말이죠. 처음엔 막 이렇게 기쁨을 하고 막 이렇게 좋았는데 점점 어때요? 섬기면서 교제를 하면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꺼이 하는 마음보다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는 뭡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시다 근데 나중에 천주가서 따져 자꾸.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막 이거 따져. 자잘못을 따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이고 자기 주장에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4장 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여성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아시죠?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주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리더예요. 여성 리더예요. 요즘으로 하면 여성계 회장, 총무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살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기쁨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개척 교회들이 뭐 기쁨과 충만, 이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점점 그 기쁨이 흔들리고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려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는데 이제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점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게다가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이미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반대자들이 있어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간 데가 데살로니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섬 내에서도 지금 그런 이제 복음의 반대자들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제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네로 황제 때거든요, 로마. 그러니까 큰 황제가, 그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처음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점차 처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점점 교회 전체가 어때요? 기쁨이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처음 기쁨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지켜나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처음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2장 5절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건데 뭘 생각하라는 거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종으로, 어떠한 겸손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간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신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자, 교회가 시작돼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또 마음이 갈라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다툼과 허영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당연한 거지만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과 미움, 미움은 아니지, 원망과 시비, 이런 마음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큰일 나죠? 그것이 그 성도들의 관계를 자꾸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거나 사역할 때도 그게 자꾸 개입하면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야. 그럼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끌려서 다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뭔가 일은 해요.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결국 이제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그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바꾸고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갈라진 그 생각을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공통 분모가 생긴 거예요. 자, 서로는 처음에는 막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나 같은 줄 알죠. 근데 어때요? 보니까 나와 틀려. 달라. 다르면 확인됐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고 일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점점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염려가 나오죠.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의 태생적인 본성 한계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두렵고 무기력한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요. 염려는 내 운명. 그러면서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생각을 끊으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의 생각을 중지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끊을 수 있는 방법,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라.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카바나. 히브리어로 카바나죠.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 기도의 어떤 시간, 길이 어떤 기도에 어떤 뭐 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 타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차이점이 뭡니까? 방향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타종교의 기도는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고 현재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뭡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그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도 똑같이. 내 상황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그 방향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시작하지만 뭘로 끝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본문의 순서도 한번 보십시오. 뭘로 시작합니까? 염려로 시작하잖아요. 염려의 상황으로 시작해요. 그렇지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향할 때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 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의미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지각,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이해. 근데 모든 이해는 누구의 이해냐면 우리의 이해.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은 그 현실을 제대로 볼까요? 안 볼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본다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지도 않은 일까지 염려를 하죠. 그리고 확대 해석하면서 나중에 드라마를 써요. 결론까지 다 돼 있어. 이게 우리의 이해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능가하는,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난이라고 해서 뛰어난이 뭐냐면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능가하고 뒤덮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생각을 향하고 집중할 때 나의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통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의 훈련,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생각의 훈련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향하고 감사함으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제한된 이해, 그 제한된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생각을 끊어내고 그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염려가 드십니까? 바로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듭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괜히 그 생각을 큰 줄타기를 잡으면서 괜히 그 드라마 쓰지 말고요. 드라마 만들지 말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염려와 걱정과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감사라는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이걸 보자기로 싸는, 감사의 보자기로 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4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알듯말듯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 아니라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엇이든 이러니까 이게 무엇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장 그 뜻을 잘 살려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자, 가장 뜻을 잘 살려 번역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생각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같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파괴적인 것, 생산적인 같이 와요. 그러니까 추한 것, 아름다운 것, 저주와 축복,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같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반된 생각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생각 중에 결국 하나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내 말과 행동과 삶을 이끌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습관이에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누구나 두 가지 생각이 찾아들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생각도 뭡니까? 이 생각의 선택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로 택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택하는지?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힘, 생각의 근력이 없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몸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몸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병균이나 외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아요.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병원분이 마치 우리 몸에 그냥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밀쳐낼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생각, 마음의 근육, 생각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근육이 연약하면 기쁨이 솟았다가도 근데 사라지고 말아요. 감사가 생기다가도 금방 불평하기 시작해요. 평안이 임하다가도 금세 염려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욕이 생기다가도 금세 사그라들어가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게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마음의 힘,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라는 건 의도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몸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도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뭐 운동해야지 맨날 마음만 가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뭘 택하라? 참된 것,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 있는 것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택하라는 거예요.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몇 번의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부에 대해서 맞췄는데 몇 번 생각하는지 아세요? 5만 가지인데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이끌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의 90%가 어제 했던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생각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걸러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내는 훈련. 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떨쳐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최악의 것, 최선의 것 중에서 항상 긍정적인 것, 최선의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우리 교회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는 교회여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시대 세워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감사의 제목입니까? 한계와 결핍입니까? 실제로. 한계와 결핍이죠, 이건.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요, 뭘 선택했어요? 이거는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한계와 결핍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잖아요. 작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앞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선택을 한마디로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세 가지 제시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염려, 그걸 끌려다니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생각에서 긍정적인 것, 축복의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결국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이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이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질 것 같아요? 여전히 꿀꿀하고 막 염려만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결국 그 기쁨 사라지지 않고요.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했어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공의와 사랑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믿음 없고 막 지극게도 안 듣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배려해 주시고 때로는 다듬어 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귀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에 대한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난 주 중에 조금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둑이 들었어요. 저희 집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이끌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도둑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세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어떤 그런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도둑한테 문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럼 그 도둑은 뭘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뻐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식사기도 할 때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기도를 시켜요. 식사기도를. 근데 우리 둘째, 우리 시온이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난 날에 야, 너 그거 진심이야?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요.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야. 고마운 거야. 사실 아이들은 참 미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참 고맙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참 그 힘든 상황에서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기뻐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내면에 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그분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우리 예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시죠.